샬롬.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지난 시간 우리 여호수아가 7년 반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무엘 시대까지 활동한 12명의 사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쇼페팅, 재판관, 심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는 결코 그런데 재판관이 아닌 그저 군사 지도자, 구원자의 역할을 했을 뿐 우리가 진정한 사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사는 대리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은 350년 동안을 계속 똑같이 패턴을 돌아가는데 이것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블레셋이라는 이런 강력한 나라를 통하여서 이들을 식민지와 탄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사사의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고,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섬겼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더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이 모든 35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토지 분배로 인해서 다 분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절대적인 통치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반복되는 이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암흑기 시대라고 되는데 정말 홍수가 나서 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사기는 지금 우리나라 또 이 전 세계의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1장을 쭉 보면 9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와요. 뭐냐면 무슨 지파는 무슨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압제와 고통을 주는 일들이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게 뭐냐면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 가드에 그 조금만 남겨놓은 그곳에 이스라엘의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는 또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은 또 어딥니까?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뺏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남겨놓았던 그 명령의 뿌리에서 다시 골리앗이 나오고 들릴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뭐를 진멸하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쓴뿌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또 모든 질병이 오면 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공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의 성품으로 막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난 신앙생활 이 정도로 열심히 잘해서 난 믿음을 좋아 이러면서 어떤 교만과 그리고 행위적인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내가 삶의 실패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막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을 배웠듯이 세마포로 이렇게 다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양들이 번제물로 바쳐주면 죽어야 되는데 펄펄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송장이 말이 많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인생이 너무나 예수를 믿어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쫓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돼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는가? 두 번째는 자녀 세대에게 온전히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왜 사사기 시대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광야에서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1세대로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도 다 보았던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세대들도 그들과 함께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7년 이상 정복 전쟁을 하느라 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수하지 못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칼을 차고 나가면서도 무슨 싸움을 하러 나가야 하는지, 왜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지를,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전쟁 때문에 막 피곤해 자기가 바빴고 아침이 또 밝아오면 그 전쟁을 하러 나가기가 바빠서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는 몰라도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죠. 너무 바쁘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되어서 잠들기 바쁘지만 한 번이라도 자녀를 내 무릎에 앉혀놓고 부모님들이 만난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언제쯤 들려주셨습니까? 자녀들은 돈 많이 버느라 자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공경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자녀의 신앙 교육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신명기 6장에서는 내 자녀들의 교육을 너희 부모들이 시키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기 때문에 다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이 비참한 암흑 같은 일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의 실수의 결과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각각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 세상을 살면
가정 공동체가 붕괴돼요. 어떻게? 자녀들이 결혼 안 합니다. 그래, 결혼을 안 하는데 뭐 그래도 했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는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혹시 낳다 할지라도 말씀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그 좋은 과외만 하고 또 돈으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붕괴가 되죠.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군중 신앙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지식과 종교적인 설교로 인하여서 종교생활 30년, 40년을 해도 이들이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압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한 그래서 사사기의 지금 시대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 한 사람씩 짚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다 등을 돌렸습니다. 간섭하지 마. 우리끼리 제국을 이루면서 살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한 유형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국민과 주권과 영토 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3대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백성도 주고 법도 주고 땅도 주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 샘플 나라 만들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고 다 돌아와. 그러면서 그 꿈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죠. 그런데 사사기 보면 우리 제일 마지막에 그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누구예요? 마누아죠. 그런데 불임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여는 한나 또한 불임을 겪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면 옥동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부패하고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영적 불임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사기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 16이 아니라 12명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이 그 당시 나이가 85세인데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 도저히 기력이 딸리니까 주변에 있는 성을 점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성을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 때에도 기럇 세베를 점령해서 굉장히 활약상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 왕을 점령해서 이깁니다. 이렇게 어려운 성읍들을 점령하니 딸 악사를 걸었겠죠. 다음은 사사 에훗.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지파가 어디? 베냐민 지파예요. 이제 베냐민의 이름이 유래가 되는 것인데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하고 베냐민 둘만 낳게 되죠. 그런데 베냐민을 어디서 낳냐면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은 후에 바로 라헬이 죽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줍니다. 아유, 이 아이가 이제는 유복자로 살아야 할 불쌍한 것 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아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하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아유 되는 게 없어 뭐 길이 안 보여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야 잘 될 거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뭡니까? 왼손잡이라고 했죠. 뭐 숨겨놓은 게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그 양손을 다 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굉장히 강한 지파로 싸움을 엄청 잘하는데 나중에 베냐민 한 지파가 11지파와 싸워 이깁니다. 3번이나 싸우는데 2번 다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 베냐민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압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8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래서 곡물도 싹 쓸어가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사사가 바로 에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가지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탁 숨기고 들어가는데 수색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오른손잡이에요. 왼쪽은 다 부정하다 해서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 왕이시여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긴히 드릴 말씀은 뇌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글론 왕이 다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웃이 왼손잡이에다가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칼이 한 규빗이라고 나와요. 한 규빗은 뭐냐면 여기 손끝에서 팔 뒤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단검이죠. 그 단검을 가지고 왼손으로 칼을 쫙 뽑아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모압 왕 군사들이 바로 뒤따라오죠. 그럴 때 에웃이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하면서 그곳에 믹마스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가서 모압 사람을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인 그 약 10,000명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사삼갈. 사사삼갈은 대사사가 아닌 소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삼갈은 그냥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면 굉장한 이슈인데 하나님 시각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12사사 중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을 철병거가 900대 있는 야빈을 쳐부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철병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빗자루 몽둥이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는데 실제로 7족속뿐만 아니라 엄청난 족속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강한 7족속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충청도 아랫지방에서 진짜 그 드보라는 재판관으로 사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이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진짜 재판관으로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왔던 여자 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 충청도에서 북한 개성까지 올라가면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와 같이 하냐면 바락이란 장군을 부릅니다. 이 바락이란 뜻은 번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락과 함께 합쳐서 그 중간에 막 올라가다 보면 다볼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볼산에서 시스라 군대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야헬이라는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헬이 들어오세요. 뭐 힘드시죠? 이러면서 우유를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전쟁에 막 쫓기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라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 우유를 착 먹고 나니 나른해지면서 살짝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야헬이 정말 엽기적으로 말뚝을 관자놀이에다가 박아서 찍어서 이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단하죠? 거의 이 사사기는 남양 특집 수준입니다. 뒤에 가면 더 합니다. 기대하세요. 다음은 소사사 돌라와 야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돈이 좋아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잊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또 적의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되죠. 그러면 또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면 또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라와 야일은 특별한 것 없이 소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마지막 입산, 엘론, 압돈. 여기서 입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산은 자녀를 아들 30명, 딸 30명 이렇게 해서 무슨 국제 결혼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낳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제발 부탁인데 자녀들 지금 결혼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영이 안 맞으면은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 딸들은 그렇다고 칩니다. 그럼 아들 문제는 다른 며느리들을 이방인들을 데려오게 되면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고 부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 이 책은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시대상, 이 사회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시죠? 얼마나 시대상이 무섭고 겁나고 자녀 세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정치와 경제가 부패되고 이러면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상이며 사회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에는 누가 왕입니까? 다음 시간 사사기 하편에 기대해 주세요. 은총, 부활의 아침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주님, 그 기다림이 나의 기다림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인내가 나의 믿음으로, 주의 거룩하심이 나의 신뢰가 되어 주를 영화롭게 하소서. 온 세상 어두움을 가슴에 안으시고 광명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주의 위대하심에 엎드려 경배하나이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신 그분의 참 빛, 참 사랑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를 닮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부활의 자녀, 순결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